이 시간 일어선 채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딱 생각나는 날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온도를 체크하라. 내 영혼의 온도를 체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커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커피 아세요? 뭔지? 커피 마셔보신 분, 그 귀한 커피 한 분도 없네.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십니까? 여러분들은 셀 수 없이 또 셀 수 있이 이렇게 마실 텐데, 전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저는 뭐 이태리나 프랑스 파리인 줄 알았는데 룩셈부르크더라고요. 1위가 룩셈부르크고 2위가 핀란드고, 룩셈부르크는 하루에 1인당 10잔 이상을 마신다고 합니다. 1년에 28.4kg을 소비한대요, 한 사람. 대단한 나라죠.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는 제가 최근 자료는 못 봤는데 2011년 2월 현재 하루 평균 한 잔 마신다고 합니다. 좀 뻥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마시는 것 같은데, 뭐 룩셈부르크, 뭐 핀란드, 뭐 뉴요커들 다 얘기해봤지만 저는 어느 나라의 커피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호주는 시골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 집 근처 어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도 만족할 수 있는 맛을 냅니다. 그래서 호주는 별다방, 스타벅스가 망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죠. 커피 종류도 아시죠? 뭐 플랫 화이트, 카푸치노, 뭐가 있나요? 숏블랙, 뭐 롱블랙.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나 한국이나 가야지 맛볼 수 있는 커피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소이 카푸치노입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커피는 뭘까요? 미지근한 커피. 가장 싫어요. 가장 차가워서 시원한 갈증을 해줄 수 있는 커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겁게 겨울철 마실 수 있는 커피도 아니고, 미지근한 커피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에 쓰겠어요?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차에 뒀다가 이렇게 방향제로 쓰는 커피. 그런 게 바로 lukewarm, 미지근한 커피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미지근한 커피는 커피로 안 봅니다. 안 쳐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에 한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커피 같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상당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미지근한 커피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뜨겁든지 아니면 시원하든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화양공 같은 영광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랍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경고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잠깐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계시, revelation,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버가모, 이렇게 7개 교회에 주신 편지가 나오는데요. 2개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온통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 이 한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온통 책망, 그리고 또 책망. 책망의 이 시나리오가, 그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배불렀기 때문이죠. 너무 부요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책망, 그리고 또 책망.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 근처에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터키 지방, 남터키 지방이죠. 거기에 보면 그 라우디게아에 있었던 그 터 쪽에 온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온천물이 라우디게아 지방으로 이렇게 흘러 오면서 도중에 어떻게 돼요?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노천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해서 이거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빨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물도 아닌 아주 미지근한 온천수였다는 거예요. 광물이 많이 섞여 있는 온천수.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물이었죠. 식어버린 온천 물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했어요. 풍족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없는 게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텅 비어있던 교회, 영혼의 빈방에 빈소리만 요란했던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오죽 답답하였으면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걸 얼핏 이해하면요, 처음에는 그러면 뜨거워야 되는구나, 내 신앙이 차가워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뜨겁게 믿던가 아니면 당장 그만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그렇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의 보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샐러리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사표 쓰세요. 직장의 보스라면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70억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의 다. 몇 사람 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러면 교회 그만둬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눈이 뜨거워지던가 눈물이 나던가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비실거리던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 자신의 살아야 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고 사자처럼 젊은 사자와 같이 뛰면서 달리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머리가 냉철해집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칼이에요, 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대요.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뭐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흐릿했던 인생이 판단력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마치 차가운 계곡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내 가슴을 흘러오는 것처럼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영혼은 뜨거운 동시에 차갑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애매했어요. 중간에 미지근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큐티하는 일이 너무 지겨워요.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어때요? 어디 가면 집값 오른다더라. 바로 가요. 바로 그 다음 주로 가가지고 인스펙션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돈 버는 이 얘기는 귀가 번쩍 뜨이고, 그리고 언제 어느 백화점 세일한다, 그 세일하는 그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과 출세하는 자리라고 하면 욕심을 부립니다. 빠지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 엉덩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 자기 잘난 이야기 하면 얼굴에 빨개지죠.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누가 그랬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반대로 세상의 이야기에는 눈이 번쩍 띄었을까요? 자명한 일이죠.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깊이 빠진 거예요. 부요한 삶, 편안한 생활에 마비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들,
무슨 쾌락, 무슨 쾌락, 그런 쾌락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한번 돈 맛을 보았더니 이제는 돈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뜨겁게 아주 뜨겁게 반응했던 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콧방 깊게 했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겠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I'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토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정확히 말하면 미지근한 종교생활.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심각했습니다. 토하여 내어 버리겠다. 이 말씀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고는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The highest caution. 아까 우리 메리지 공부하면서 do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the highest caution이었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아주 심각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the highest caution, 좀 높은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최고로 심각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님은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신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죠. 나는 과연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커피처럼 아무 쓸데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책망받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믿기를 좋아합니다. 편하게 믿는 것, 무슨 뜻일까요? 교회 와가지고 책망받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위로받고 또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와서까지도 힘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죄에 대한 설교, 책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배우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가슴이 반응하고 그런 류의 설교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편하게 믿는 일에 우리는 습관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교회에는 칭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위빅, 오직 책망 그리고 또 책망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미지근한 커피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책망 또 책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편하게 믿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설사 편하게 믿기 위해서, 단순하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 영혼에 위로가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위로만 받고 축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사명자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가정이 살아나는 곳, 젊은이를 살리는 곳, 복음으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사명,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일들이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축복이 중요해요. 성공해야 돼요. 쾌락이 재밌어요. 편안한 삶이 좋아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신학의 최고봉.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마지막 퇴임 설교 때 그때까지도 경고했던 번영신학의 최고봉, 라우디게 교회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17절에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라우디게 교회 그 지방에는 그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양을 키우니까 뭐가 나와요? 고기도 나오지만 양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양질의 양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털을 판 돈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모르는구나. 겉으로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집도 커요. 차는 없었겠지만 다 있어요. 속은 어때요? 병들어 있다. 속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처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지 분별력이 없었어요. 스스로 벌거벗고 사는 수치심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육체적인 본능만 만족시키는 초라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불로 연단한 금, 불을 통과한 금, 순수한 신앙, merely faith를 이야기할 때, 비유할 때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을 자주 쓰죠. 가장 값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sufferings. 고난이 아니라 고난들 또 고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18K인지 24K 순금인지 purity, 순도가 증명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정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것.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18K에서 24K 순금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거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순도 100%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비로소 회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I despise myself, 스스로를 경멸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고, 이왕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 들어오는데 어떤 집사님을 붙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치셔야 돼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지금? 목사한테 미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하시나? 예?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미쳐야 성도가 미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하죠? 그러다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는 성도를 미치게 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성도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갑니다. 반드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반쪽짜리 종교인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뜻으로 19절에 그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시죠. 다 함께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론이 뭐예요? 주님은 지금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진단했어요. 그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진단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의사나 뭐 간호사나 혹은 약사나 있잖아요. 환자가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굴 봐요? 예쁜지 안 예쁜지? 아니죠?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합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경고하죠. 계속 이렇게 살면 당신 죽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단과 경고 후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약이에요. 그게 주사예요. 그게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게 임플란트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임플란트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So be honest and repent. 그러므로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했어. 다 부질없는 거. 이것 또한 지나간다. 부질없다. 나도 네 말 할 때는 밤낮 안 가리고 교회도 한 일주일에 7번 교회 출석, 11조 하고 선교하고 다 부질없는 길. 그런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요. 다시 열심히 내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Not I, but the Lord.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잃었다는 말은 보물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메마른 눈으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눈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보물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보물인 눈물이 나의 눈과 나의 뺨과 나의 가슴을 타고 내려올 때에 주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열정이 죽은 삶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교회에 준엄한 the highest caution,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시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11일째 지금 NSW를 집어삼키고 있는 부시파이어, 4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이 산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부터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방관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Fire, fight. 소방관들은 불과 싸우는 사람들이고,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보면서 Fire, fighter, 불과 싸우는 그 사람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35도, 40도를 찍는 날씨에 산불이 나면은 어떤 줄 아세요? 최고로 1175도까지 올라갑니다. 다 녹아요, 다. 목숨을 담보하고 불과 싸우는 그들, 왜 그럴까요? 둘 중 하나겠죠. 돈 벌기 위해 불과 싸우거나 아니면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과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Anyway, 그들은 불과 싸우는 그들의 영혼은 산불보다 뜨거운 줄로 확신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온도는 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인가? 체험 말고 36.5도 체험 말고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인가?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종교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볼 때에 여전히 내 눈에서 1175도 이상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지근하다면 십자가를 보아도 내 영혼의 보물이 눈물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기회를 주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기회 주십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I spit you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토하기 직전, 역겹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삶,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종교생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예배로, 의식행위로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하여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인 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미지근한 종교생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 이상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또 때로는 차가운 냉철한 머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악한 마귀의 견관진을 파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고 우리 가정에 임하며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비추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안 믿는 자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로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지금도 좋은데요, 열심을 냅시다. 일어나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셔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하며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오늘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아멘.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목소리만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만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전심을 다하여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목사의 말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지금이 기회인 줄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언제 회개하시겠습니까? 집에 가면 늦어요. 셔틀 탈 때는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지나간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 수는 없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 사는 것으로는 지쳤습니다. 나의 삶에는 모든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 겉으로는 부유하다고 풍족하다고 아무 부족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있고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에 처절하게 떨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I, but the Lord, 주의 말씀이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영접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떠나 그저 이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한 것들에 취해서 꿈도 있고 비전도 상관없고 사명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게으른 종들이 여기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결심을 회개하고
아무 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들로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뜨거운 신앙생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영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악하고 게으른 성으로 살아오는 여기 있다면 결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꿈을 꾸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을 세상의 가십으로 여기고 성경의 신화로 여기며 목사의 밥벌이 선으로 여기며 외면하고 냉소하며 조롱하고 있는 영혼이 혹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Not I, but the Lord, 주님이여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악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다 부질없는 것처럼 여기며 열심히 뛰는 후배들을 기운 빠지게 하고 동역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21세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동행하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이 관심을 보이신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아픈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구원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몰라 단돈 1달러가 없어 굶어 죽는 영혼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열심을 내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기를 작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